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위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참 난해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이고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한 번 더 시작.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고요. 9월 9일자 형통의 삶입니다. 사실상 날짜가 지나서 지난주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패스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날 큐티를 하시면서 참 의아해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리고 12장과 또 14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8, 9, 10절 제 오른쪽 그 다음은 제 왼쪽에서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세요? 네, 여기 계신 분이 여성분이 많죠. 자,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까. 자, 여러분들 다 눈을 감으시고요. 한 10초 동안 여기에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지? 하나님이 남녀 평등하다고, 남녀를 차별하시나? 이게 뭐지? 좀 속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 몇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고 물어보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10초간에 다른 거 다 떠나서 말씀 다 떠나서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자, 눈 감으시고 하나님이 과연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에서 만드셨는데 불평등하게 아니면 여성이 남성에게 존속되게 남성이 우월하게 가부장적 제도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불평등을 조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 아마 답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다 눈 감으시고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평등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눈 감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네, 몇 분을 빼고 다 드셨어요. 몇 분 빼신 분은 아마 잘 모르겠다 뭐 그러신 분이 네,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나 눈 뜨시고요. 하나님이 불평등하게 지으셨다는 아무도 손을 안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셀룰러폰,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만약에 핸드폰이 성경 쓸 때, 그 당시 때 40년, 50년, 60년 그때 핸드폰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바울 사도가 핸드폰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핸드폰 보면서 성경 읽잖아요. 우리는 오늘 요즘.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때, 자, 헬라 로마 시대, 여러분 영화도 많이 보셨고 관련된 서적들도 보시면 그 당시에는 여성은 남성의 전유물처럼 소속된 재산 뭐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것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돕는이라는 히브리어가 묘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 기독교 바울 시대에 이제 기독교는요, 100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지금 로마서나 보면 다 자유를 굉장히 외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민 평등 사상입니다. 이게 복음이 완전히 혁명이죠. 막 그 시대의 사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억눌려 왔던 여성들이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평등해, 자유야 이러면서 이제 막 교회 안에서 나서서 막 쉽게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설친다 뭐 이런 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들이 엄청 반발이 일어날 건 분명한 사실이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성이 교회에 많은데 숫자가 그 당시에도 여성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순서를 이 일을 행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미숙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굉장히 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제가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을 때가 63년에서 66년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헬라가 굉장히 강력한 시대였고, 또한 음란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고 동성연애도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다 둘러보면요, 음란이 극에 달하면 망해요. 폼페이 제후의 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로마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목욕탕 문화, 뭐 남성 여성 목욕탕이 아니라 그때는 혼탕 뭐 이런 거 굉장히 문란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제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여성들이 더구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뭐 그때 방언하고 예언하는 보통이고 치유하고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여성들이 많이 행하면서 남성을 오히려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역으로 생길 수 있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많이 빚은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 믿는 자들이 보면은 정말 혼란스럽고 교회라는 곳이 혼탁하고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그 성찬식에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이 말 가지고도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고 피를 먹는데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런 이렇게 무리를 빚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에 대사회적 차원에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4장 계속해서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남녀는 하나님이 이따가 제가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평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는 있죠. 남성이 임신하고 출산하지 못하듯이, 그죠? 여성들이 막 그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빼고는 그 힘을 쓰는 일에는 여성들이 확실히 딸리죠, 힘이. 그런데 여러분, 힘이 강하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 일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동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이 힘이 세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동물을 그죠? 뭐 사냥을 하고 뭐 바다 이렇게 강가에 이런 데 가서 물고기를 채취하고 그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확실히 힘이 세니까 이제 경제력을 많이 책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지배하는, 이건 죄성에서 비롯된 거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시대가 남성 우위주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공용, 그러니까 공중 예배 시에 어떻게 여성들이 은사를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디모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거의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오늘날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돼지는 부정한 음식에 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한 음식에 들어가요. 율법에서는 그걸 먹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이슬람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로마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이 말은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맞죠?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것이 다 더럽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죠. 예. 예수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만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며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리며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금하는 모든 부정한 음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 우리가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괜찮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이방인에게도 이제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이걸 다 먹었어요. 이방인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죠? 율법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 갑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보면요, 이게 율법에 있었다고 해서 아직도 존재하는 십계명 아직도 존재하죠. 그러나 이 음식 문화 이런 거는 시대가 변하면서 예수님도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다르죠. 역할도 다르고 생리적 기능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죠? 이러한 원리는 아직도 성경에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8절에서 보면은요, 왜 자꾸 넘어갈까요?
네. 자, 8절에서 보면은 기도할 때는 남자들이 다툼과 분노가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파일을 잘못 드렸나? 이게 없네요, 8절이. 그러네요. 제가 이게 빠졌네요. 아무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남성들이 분노와 다툼, 어떤 사람들은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화를 잘 내고 싸우기를 잘한다. 남성의 특징이 그렇다 뭐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막 외모만 가꾼다. 물론 어느 정도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요.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정만 있어도 아니 10사람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망하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로마에 정복당하면서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앉거나 서나 자거나 다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 문화가 발달돼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그 행할 바 토라도 가르치고 이런 걸 한 곳이 유대인 회당이에요. 자, 그때 회당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서 회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했대.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세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기도 습관 중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남성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뭐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 대표 단수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들이.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째는 다툼과 분노가 없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다툼이나 분노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한 상태에서 공중에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 순서가 있을 때 보통 장로님들이 하시죠 요즘은. 그분들이 죄를 막 짓고 있다가 그날 주일 아침에 와서 성경 들고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요즘에는 여자 장로님도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개척교회인 경우는 장로님이 아닌 집사들이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게 이제 융통성이 있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죄를 짓는 가운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 이사야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여기선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의 말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 신명기에서도 노비를 이렇게 우리가 가난해져서 내가 어때 먹고 살 게 없어서 남의 집에 노비로 가고 팔려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노비로 들였다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는 부리고 7년째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식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7년째는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돌려보내고. 그것이 또 다 계속 이어서 7년이, 그러니까 7은 7번이 더하면 50년째는 희년이라서 모든 걸 해방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아니고 유대인 한두 명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잘 안 한다 그래요.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다 공짜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지켜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한다 그래 놓고 내하고 약속도 해놓고 안 했잖아.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레위기 25장에서도 나오고 신명기 15장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제가 하지는 못하겠고 아무튼 간에
자유롭게 16절에 보면은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다는 게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나한테도 순종 안 했고 이래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바벨론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나와 지킨 약속도 어긴 것도 어기지만 동료 나의 이웃에게 내가 못할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하면은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투고 싸우고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실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도 막 회개하고 문자로도 미안해 막 이렇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맞죠? 말씀이.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가면 이제 신약에 오면 이게 훨씬 더 많아져요. 자, 5장에도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사실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요.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혹시 나한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셔. 나는 내 옆에 사람을 용서 못하면서 내 죄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맞죠? 예.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요, 보이는 형제도 미워하면,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냐? 이게 동질로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마가복음 보면은요, 10장 30절, 31절.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옆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본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말은 니도 나한테 잘못할 때 있고 나도 저 사람한테 잘못할 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피차 용납하라는,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이웃의 잘못에 대한 나의 용서를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 우리를 은혜를 주시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원수 맺거나 척지거나 싸우거나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이간질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형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많지만 계속 다 인용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잘못도 합니다. 다투기도 하고 분노 내기도 하고 하는데요.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안 하려고. 여러분 화도 자꾸 내일 버릇을 들이면 자꾸 화를 내게 돼요. 왜냐면 마귀가 계속 그거를 클릭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면
계속 알고리즘으로 계속 불러오잖아. 아,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내가 자꾸 화를 내고 하면, 아, 너는 화내는 걸 좋구나, 좋아하는구나. 화내는 거는 마귀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안 보이니까. 내가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화내. 그래서 화 안 낼 것도 자꾸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제하시고 자기를 다스리셔야 돼요. 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예, 사랑과 능력과 원래 그 다른 버전에 보면 사랑의 영, 능력을 행하는 영, 절제하는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자유는요, 절제가 따라가야지 자유지, 절제가 없는 거, 자기 다스림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네,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9절에 와서는 이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지금 따은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금이나 진주로 뭐 목걸이를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저 강남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 여름에 젊은 여자들이 막 노출이 굉장히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들 좀 불쾌하죠. 그죠? 같은 여성이 봐도 불쾌합니다. 남성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면 불쾌하죠. 그런 것들이. 아무튼 지나친 허영심을 부리지 말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에 이 조선시대 사극들 보면은 그 귀부인들, 특히 왕비 막 가채를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 크기에 따라서 이게 신분이 달라진대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를 따은 머리로 합니다. 이렇게 가채를 올려요. 권위 이런 걸, 거기다 또 뭘 꽂아요? 각종 보석을 막 다 꼽습니다. 저거를 들고 있으면 얼마나 무거울까. 엄청 무거워서 목 디스크가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일반 평민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비녀만 찌르고 아니면 그냥 댕기머리로 하고 있죠, 처녀들은. 그런데 이 당시에도 헬라 시대도 어떤 거냐면은요, 귀부인들이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귀부인들은 그래도 귀태나 나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은 여성들이 긴 머리를 했어요. 그죠? 긴 머리를 하고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옆에 단정하게 붙이고 이런 머리였어요. 근데 창녀들은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창녀들은 머리를 잘랐고요. 그리고 이제 귀부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걸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흑기사 아시죠? 예. 그 흑기사들은 유부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네. 그 당시에 음란했는데 남성만 음란했을까요? 대상이 여성이 있어야 음란해지죠.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안 보는 데서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 창기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막 머리를 이렇게 따서 탑처럼 쌓아요. 탑처럼 쌓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그걸 꽂아야 되잖아요. 고정시키려면. 그럴 때 이제 각종 진주나 보석으로 막 다 치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귀부인들도 그렇게 했지만 창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여성이 이제 또 은사는 받았네? 그러면 엄청 교회에서, 제가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활동이 엄청 활발해지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속되게 말해서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란해지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이제 조용하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화류계에 있는 여성이거나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늘 얘기하다시피 외모가 아니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을
속 사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경하게. 여기서 이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 단정하다는 코스미오스. 여러분, 코스모스가 질서가 조화가 이루는 우주라는 건 알잖아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거기서 코스메틱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질서 있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코스메틱이에요. 그죠? 화장. 네. 그래서 이 코스미오스가 행동과 관계가 있을 때는요, 성품과 관계 있을 때는 참 행동이 선하다, 그 다음에 질서가 잘 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잘 잡히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되라. 잠언 31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단장을 한다라는 의미는 품위를 지켜라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성들이 막 너무 난잡하게 옷을 입는다거나 너무 화려하게 치장한다 이러면 다 거슬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노멀한, 다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단장 품위를 지킨다는 의미는 마음의 건전함을 소유해, 속 사람이 건전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로. 그리고 순결하다, 성실하다는. 그래서 이 헐리라는 이 신학자가 다운머리는 고급 매춘부들이 치장한 머리 모양이더라고. 그 당시 기록을 다 조사했어요. 보니까 값비싼 옷, 금, 진주, 보송으로 온몸을 치장해서 이 화류계 매춘부들이 남자를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장기는 머리를 잘랐고요. 그리고 남자들도 머리를 기른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머리가 짧게 하고 있는 건 이 남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레즈비안이잖아요. 그럴 때는 짧은 머리 한 여자가 남성 역할을 하는 거고, 남자 중에 긴 머리를 하는 남자 게이죠. 그럴 때 긴 머리를 한 남자는 여성의 역할을 담당해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표를 별로 안 내서 커밍아웃을 안 하면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굉장히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나 꾸미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대상의 동일한 교회 상황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 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뛰어난 설교가고 주석가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성들에게 매춘부를 흉내내지 말라. 이분은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말을 엄청 세게 강력하게 하시는데 되게 지혜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은 선행,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현숙하고 순결한 성품, 옷도 단정하게 입고, 네, 마음의 상태도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는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5절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는 여성 목사를 안수하지 않습니다. 전도사까지만 하고 신학 공부 다 하고 패스해도 전도사까지만 하고 목사 안수는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12절 말씀에서 그런데요. 그래서 아직도 그것이 뭐 옥신각신하지만 3분의 2 이상은 다 여성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그 한 3분의 1이나 아니면 4분의 1 정도 교단이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녀 간의 질서를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의 존재는 기본 평등하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어떤 거냐면, 첫째, 당시의 가부장직 제도를 거부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평등하다. 그걸 주장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가 있다를 주장합니다.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부장적 제도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1절에서 15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여성이 나섬으로 다시 말해서 설침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혼란을 방지하자라는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실제로 성령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여성들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구 그대로보다는 사실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의 상황을 우리가 더 유의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바울은요, 이 오늘 말씀에서도 2장 6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이 그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자체는요, 이 말씀 자체에도 보면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특권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철폐되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남자를 위해서 죽고 여자를 위해서 안 죽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11절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네, 우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쭉 제가 설명했다시피 질서에 관한 건데 모든 시대나 상황을 막론하고 자구적으로 적용하는 보편 원리가 아니다예요.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므로 자, 그럼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까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은사장인데 쭉 설명하는데 많은 말씀 중에서 보시면요, 자,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있고,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통역도 하는 이런 은사들이 많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고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덕. 다른 사람을 은사 못 받은 사람, 아니 잘 못하는 까내리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눈살 찌푸리게 한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가하지만 그 말씀이에요. 항상 덕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 먹는 거 괜찮아. 고린도서 7장에서 우상의 재물 다루잖아요. 괜찮아. 그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저 제사 음식을 먹네, 이렇게 만약에 될 때는 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다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제사상에 올렸어. 근데 그걸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기가 많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디에요? 시장에 나와서 판단 말이에요. 고기를. 근데 그 고기가 제사 지낸 고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좀 싸면 사잖아요. 1+1이면 사잖아요. 우리 주부들이. 그럼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사 지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제사 지낸 거라 그럼 좀 먹죠. 그런데 딱 보니까 목사님 제사 지낸 음식 먹는데 어떻게 저래? 이러면서 이제 어머야 어떻게 내가 목사님 저렇게 안 봤는데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신앙이 어린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의 상태죠. 그래서 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그때 방언을 여러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 정도만 하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차례를 따라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1시간 내에 열변을 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냥 방언을 통역을 하게 되면 그건 예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또 둘이나 셋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들어보고 맞나 아닌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계시가 다르게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어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덕을 위해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서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에 대해서 또 제재를 받는다면 서로가 크로스 체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그것이 설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권면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찌르는 말로 함으로써 상처 입히는 거라면 스탑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당히 여러분들의 성품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당시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3년, 66년 공중 예배 시에 여성들이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 어떻게 예배에 처신하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시대, 그리고 초대 교회의 개척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성들이 존재론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존재,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 자체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성한테 많이 눌리던 여성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활기를 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을 넘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교회에 무리를 빚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복음의 전파가 오히려 방해받는다. 그리고 같은 교회 남성들에게도 많은 거부반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절제하라고 말하므로, 자, 일체 순종하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은요, 만약에 여성이 어떤 할 말이 있거나 하면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하고, 그 다음에 남편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남편이 신앙이 더 좋으면은 자기가 배우고, 또 아니면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것이 이제 늘 문제가 되는 난해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말 중에 낄끼 빠빠 아세요? 낄끼 빠빠? 무슨 소린지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성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고, 딱 아니면 분별해서 딱 빠지고, 이거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이.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성령의 열광적인 은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동을 하는데 나섬으로 말미암아 자기 창피를 당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괜히 나스가 말하고 함으로 자기 창피를 스스로가 누워서 침뱉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여성이 전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차단한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성이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자체를 차단한 건 아니란 거예요. 아까도 은사 행하는 것도 차례대로 하고, 통역을 있는 자들이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남성만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성도 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걸 얘기를 쭉 하면서 로마서 16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10장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가 천막 기뻐하는 동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볼로, 하나님에서 말도 잘하잖아, 아볼로, 그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고 나와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여성들이 브리스길라는 여성이 아굴라는 남편이고 부부예요. 그러면은 여성들이 가르치고 이런 거 못하게 막았으면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아볼로는 남자예요.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금지한 것이 여성의 가르침을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 예배 시에 여성이 나서서 막 그렇게 하는 거를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를 표현할 때 여기 유오디아, 순두계 다 여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다가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그죠? 이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우리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잠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성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근데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에체르라는 단어인데 종이 주인이 시키면 얘 이런 복종이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죠. 그 돕는 의미예요. 그 돕는다 에체르예요. 놀랍죠? 여성의 기분이 한껏 올라가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가장 소중한 갈비뼈를 뽑아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남편이 있으시죠? 또 남편은 여성분들이 있는데 남편은 급하고 뭔가를 막 좀 제대로 허당인 남편이 많아요. 그쵸? 이게 남편을 폄하하는 것이 단순해요 좀. 남편은 좀 단순하고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그냥 결론만 얘기해요. 여성들은 기성전결을 다 얘기해요. 차이가 달라요. 자, 그래서 남성이 혼자 뭔가를 잘 못해요. 여성이 반드시 같이 동력하게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돕는이 이렇게 시중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체르입니다. 이 에체르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긍휼히 마음을 가지고 종을 도와주는 거. 이것을 자비와 긍휼로 도와주는 이것을 에체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돕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 이것만 봐도 이것이 또 그러면 여성이 우울하다. 그 또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달라요. 자, 창세기 보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근데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요. 그리고는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수 뭔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시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여성이 뒤에 창조된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남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성품상. 여기는 타락 전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아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있어야 돼. 둘이가 서로 존재해야 됩니다. 한자어도 사람 인자가 이렇잖아요. 서로가 기대야지 된다고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네. 아무튼 그런데요. 문제는 네. 그러면서 자 창조 질서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죠. 그 다음에 자 죄를 짓는 것도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이제 뱀의 간교한 말을 들은 거죠. 죄에 빠졌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1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1차적 책임은 하와한테 있는 거죠.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성이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대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활동이 과하게 하고 막 남성들을 무시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하면 40절에 모든 것을 득을 위해서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이 40절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막 그때 11절, 12절 막 이런 거 해갖고 이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 말씀을 한 번에 딱 해석이 된다. 아우, 대단하세요. 굉장히 해석이 난해하는 구절입니다. 다른 소리 쭉 하다가 여성이 잠잠하라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구원 문제를 다루어요. 근데 그 말을 한 이유는 15절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성들이 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매듭이 어디서 묶였어요? 여성들에게서 묶였어요. 그러면 매듭을 묶은 자가 결자 해지 풀어야 되겠죠. 묶은 자가 푸는 거 결자 해지죠. 여성들에게서 풀려야 돼요.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구원 문제에 관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고 다르지 않아요. 차이가 없어요. 아담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방법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와의 타락이 선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묶은 이 하와의 타락을 푸는 방법도 이 하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정숙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것은 여성이 이제 해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성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한 여성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구원의 길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15절을 이 원시복음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결자 해지 하와에서 묶였어요. 하와가 풀어내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모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는 그 뱀이에요.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지금 죽인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미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단이 이긴 것 같았는데 사실은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쉽게 말하면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되고 이것이 이제 널리 복음으로 전파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고 이 여성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생각해도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네, 점심 누가 준비해요? 여성이 준비해요. 전도대회에 나갈 때 누가 나가요? 여성들이 가요. 남성들은 다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도회 할 때 누가 많이 와요? 여성들이 와요. 다 여성들이 해요. 그러면 다 잠잠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남성들은 이제 직장 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돕는 배필로서 여성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 갖고 누군가 뭐라 그러면 이 파일 가져가서 설명하세요. 네. 그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왜? 교육이나 모든 것을 여성이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죠. 돕는 배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돕는 배필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신앙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여성의 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그것을 지각하고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보세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좀 되셨나요? 네, 오늘은 굉장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10초 동안 묵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 대우하고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맺으신 건 아니라고 다 생각하셨잖아요. 오늘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과 역할을 자기 자리, 삶의 정황에서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전파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난해한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해하게 해주시고 더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오묘하신 창조의 원리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성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남성들과 잘 협력하여 은사를 잘 협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성 여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